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크신 은혜 우리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좋은 것 다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나를 풍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렇지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만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을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은 2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대요. 또한 너를 낮추신다. 여러분을 낮추신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도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삶에 물질적인 어떠한 부족함, 궁핍 있는 분들 많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줄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낮추시고 너 배고프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낮출 거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줄이게 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를 낮추시고 괜히 우리를 배고프게 물질적인 어떤 궁핍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자, 2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하셨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것을 보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는 일도 내가 배고픈 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뭘 보시려고? 이 단 한 가지.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일부 명령이 아니라 말씀의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다시 한번 시작.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명령이에요. 우리는 선택적 순종합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11조 하는데, 나 주일 성수하는데,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에 건축헌금도 많이 드렸어. 내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주변에 살펴보면 나보다 못한 신앙인들 너무 많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명령이에요.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지킬 만하니까 내가 지켜야지. 야, 이 말씀 지키려면 내가 어렵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은 내 말씀이고 요 말씀은 너 말씀이야.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내 말씀 맞네. 근데 이 말씀은 그 집사님 말씀이다. 그래, 그 집사님은 겸손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냐? 2절 보시니까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나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안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잘 못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입학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수입을 얻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까지만 내가 생각했을 뿐이지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서 잘해서 졸업하는 게 중요합니까? 잘해서 졸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입학만 하면 뭐예요? 공부도 못하고 아무 실력도 없고.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업무적으로 내가 그 일들을 잘 처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들어가기만 입학했다, 합격했다, 축하합니다, 취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일주일 만에 나올 텐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몫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면 여러분 끝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결혼이 시작이에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으면
결혼한 거 의미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 살고 너 번성하고 너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 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계속해서 너 시험하고 있어. 이 차지한다는 것은 단지 땅을 내가 빼앗아서 땅을 내가 얻어서 그냥 거기 눌러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땅을 차지한다의 의미이지, 그냥 내가 거기 눌러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안 살아서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나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그 가나안에 정말 그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악한 족속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또다시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훈련 또 하시는 거죠. 광야길을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하셔서 또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우리를 광야길로 또 내모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거기 그런 자리, 그런 곳, 그런 수입, 그런 지위, 권세 빨리 얻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지위, 그 어떤 수입 다 잘 다스리고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한 20년 지났어? 너 30년 지났어? 그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직 능력이 안 됐잖아요. 실력이 안 됐잖아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준비가 없이, 그렇게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이 목사님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얻어지는 거 아닐까요?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그 1세대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100%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목사님 한 40년 됐으니까 이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25년이나. 아브라함 보세요. 다 순종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마지막 이삭을 바쳐라까지도 그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지 중간에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한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 한 가지밖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내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토익 몇 점 맞아라. 너 IQ가 얼마나 나와야 되고, 너 수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너가 외국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보려고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지키면 빨리 끝나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30년, 40년, 50년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 가지고, 야 진짜 오래 40년, 야 정말로 고집 부리는구나. 이 사람들 정말 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악하고 제일 고집 세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40년 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대박이에요. 40년 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 훌륭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훌륭한 거예요. 50년, 60년, 70년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목사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은, 목사님 저는 잘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목사님 제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실까? 그 떠오르는 그거예요. 떠오르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모세의 말을 통해서 검증하셨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외쳐라 그럼 여호수아 때 외쳐라 그럼 외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는 그냥 내가 참고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목사님 말에 꼭 내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를 마음껏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는데, 먼저는요 야고보서 1장,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하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또 인간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합니까?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 모습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제가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그래요, 홍해를 가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라 그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인간 수준의 어떠한 말씀도 순종을 못하는데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거야말로 착각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하여 살아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합니다. 유두고가 저 높은 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에게 생명이 있다, 숨이 있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떠한 순종의 영역까지 들어간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할 수 있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당연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권면할 때 그 말씀에도 순종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만에 하나 목사님이 틀릴 수 있죠. 모든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짬뽕 드시고 싶은데 제가 짜장면을 드시라고 해가지고 그럼 저 짜장면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제가 여러분 망하라고 그 말씀을, 다른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사는 말씀을, 번성케 하는 말씀을, 차지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손해가 있고 내가 당장에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목사님이 뭘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막의 그 땡볕 불볕 가운데 이스마엘을 내버리고 하갈을 내쫓겠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 그 말씀에 정말로 조금도 그 흔들리거나 선택적 그런 순종이 아닌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의 결과가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여러분은 순종 못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순종 못해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게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게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단 1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제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종케 합니다. 자,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밭에서 열매가 나오죠. 근데 밭만 있어. 무슨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씨앗이 심겨야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앗은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말씀이 텅 내게 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너 이거 가당키나 한 거야? 너 이런 자세?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짓말해? 가당키나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텅 내게 옵니다. 말씀이 내게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았을 때. 그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줬을 때 어느 날 내가 늘 해왔는데 마음이 너무 걸려서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참아봐야지. 의지를 들여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거요. 한 번은 할 줄 모르겠어요. 한 번은. 그런데 내일 무너질걸요. 곧 무너집니다. 1시간 뒤에 무너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하고 싶은 생각이 떠나질 않는걸요. 계속 여기 남아있는걸요. 여기 남아있는걸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해요. 그 순종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로 함께 하시는,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순종케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순종하면 버림받고 망한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너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각을 죽여라. 적당히 순종해. 아말렉 공격했어요. 적당히 죽였어요. 아각은 살렸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또 짐승들은 또 살렸어요. 적당히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러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적당히 따르는 척 했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따른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버려버리십니다. 적당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당한 신앙 던져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세요. 100% 순종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다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 나는 요셉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난 다윗처럼 될 거야. 다윗 보세요. 사울은요 적당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아요. 다윗은요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도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다른 주변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저번에도 했으니까 2번째는 이건 하나님이 그때 못했다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그냥 99%가 다 반대 얘기해도 다윗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니 나는 이 말씀을 지킨다. 할렐루야. 100% 순종한 거예요, 혼자서. 그럴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서 다윗을 영원한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 보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사실 하기 싫은 그것을 해야지 그게 순종인데, 할 만한 것만 해요. 하지 못할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 걷는 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를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복의 땅으로 우리를 넣어 주실 건데, 시간만 보내면서 또 적당히 하는 척만 하면서 그래도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여러분들의 믿음만 소진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순종, 온전히 순종, 말씀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는데 감 보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내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하신다. 근데 내가 적당히 흉내내면서 할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못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냥 광야길 걷고요, 계속해서 낮아진 상태로 있고요, 뭔가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포로로 다시 끌려가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말씀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화의 내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숨 변하여 여러분의 삶에 노래 넘치는 찬양 넘치는 그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노래 배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오냐면 내 주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길 빨리 벗어나는 길은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적당히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해서 이 말씀에 타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모든 명령에 모든 말씀에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토록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